우리 옛날에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니온 교회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유니온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이렇게 희미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명원 목사는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플로리다 주에 가면 코럴 리치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지금도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시작된 전도 기관이 있는데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전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인데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 폭발,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전이라는 책을 썼을 때에 그 책이 시작으로 이제 전도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책을 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당장 지금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대답해 봅니다. 지금 죽으면 나 천국 갈 확신이 있다. 네.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진짜지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오늘 밤에 내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어. 제임스 케네디 목사의 두 번째 질문을 풀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물으신다면 What is your answer? 두 번째. 자,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내 대답이 뭘까요? 여기 이제 고르세요. 첫째, 오랫동안 그냥 교회를 다녀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여러분들 적어도 수십 년 예수 믿었을 테니까 이 정도면 자격이 안 되겠어. 그냥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자, 두 번째, 내가 장로교인이고 감리교인이고 성결교인이고 순복음교회 교인이고 구세군 교인이고 교파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난 천국 갈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에 대답이 지금 두 번째. 여러분, 이 하나 둘 중에 하나님이 왜 너를 천국 들여보내야 되냐 물으시면 이 안에 여러분의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아닌가 보네 그러면. 자, 세 번째.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맞으면 아멘. 없네 이것도. 네 번째, 유니온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니온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있다. 제가 여러분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어. 주명훈 목사가 책임진다고 해서. 자, 그러면 마지막 대답이 뭔가 한번 볼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멘? 아멘. 이게 대답이지. 제임스 케네디 목사의 2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내가 왜 이영희 권사 널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 대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 하나도 이유가 없어.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패스야. 여러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걸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 장망성, 우리 번역본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망할 성에 살다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철로 역정이라는 글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시험, 환난, 연단 다 만나고 결국 천국 문 앞에 섰어.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크리스찬이 천국 문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왜 돌아갔냐 하면 천국에 들어올 믿음의 표가 없어서. 여지껏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뭐 시험, 연단 뭐 다 만났는데 정작 천국 앞에 서니까 천사가 돌아가. 너는 자격이 없어. 아니 왜 그럽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갑옷 잘 입고 잘 싸우고 계십니까? 그 말씀했던 거 기억나지요? 예.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얘기하면서 뱀 얘기를 했어요. 뱀이 왔으면 그런 얘기 했죠. 기억나지요? 그때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다는 거, 이게 없으면요, 믿음이고 말씀이고 이거 없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종합해보면 내가 열심히 가긴 갔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가긴 갔는데 돌아놓고 보니 예수님 없는 길을 갔더라. 시작. 내가 가긴 갔는데 돌아놓고 보니 없는 길을 갔더라. 내가 열심히 이거 했어. 교회 다녔어.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었는지 아무튼 이렇게 살았어. 나 집사고 장로고 권사였어. 가다 보니 돌아놓고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 없이 헛짓했어. 헛짓. 목사도요, 잘 들어보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설교하다 보면 세상에 많은 목사 가운데 세상 지식, 철학, 자기 경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셌어요. 설교도 예수 없는 설교가 많아졌어.
아멘. 예수 없는 설교가 늘 이거에 아주 긴장을 하고 삽니다. 제가 인생길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없는 삶을, 예수를 없는 삶은 살았겠어. 알고는 있었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없었구나.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어렸을 적에 예루살렘에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다는 그 말이 오늘 얘기예요. 본문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조금 배우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면 예루살렘 근방 3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되어 있는 게 내려와 있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0km뿐 아니라 주변 일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려고 온다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돈 모으고 예루살렘 가서 쓰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가는 게 일생의 1년의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갈 때 가는 습관이 있대요. 그걸 캐러밴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갈 때 강도라든지 어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가, 집단으로 같이. 그런데 이 역사를 보니까 아주 웃기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자하고 아이들 떼가 앞에 먼저 가.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뒤에 몰려서 가. 내가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 유대인 남자들 아주 못돼 먹었다.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야곱 있죠? 야곱 강가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때도 이게 똑같은 짓을 하더만, 이 야곱도. 에서를 만나면 죽게 생겼으니까 맨 마지막에 죽어도 죽으려고 자기 애들하고 마누라도 라헬, 레알 먼저 보내고.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러다가 천사랑 씨름하는 일이 벌어졌죠.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뵈면서 우리 닥터가 박 선생님 이렇게 보면, 야,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의 흔적이 참 멋지게 나타나는구나.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먼저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모습. 비교해 보니까, 아니 우리 박 선생님은 박 권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 여자분들 이으면 먼저 가가지고 의자를 빼서 앉혀주고. 나는 평생 그런 걸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참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좀 배워야 되겠다. 애들과, 미국은 애들 천국이잖아요. 애들과 여자를 보호하는. 유대인들은 애들과 여자는 그냥 먼저 보내고 죽어도 지는 나중에 죽고. 아주 못됐어 이거. 갈 때도 그렇게 가고 올 때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 예수님이 앞에 어디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있겠거니, 그리고 잊어버리고 간 거야. 잊어버리고 간 내용이야. 가다 보니 아들 예수가 함께 있지 아니한 길을 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두 가지 좀 배워보십시다.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요?
예수 없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 없이 가는 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시작. 시작.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이게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48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과 시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48절이 무슨 내용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게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너 이렇게 했냐? 마 어디가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몹시 근심했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죠.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는 것, 우리 인생길에 예수 없이 걸어가는 길은 근심이 생기는 길이다. 근심이 생기는 길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간단하게 잘 아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기쁨의 길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을 때도 달라요. 죽을 때도. 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을 때도. 어떤 젊은이가 31살 되던 해에 미국에 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문을 공부를 해서 단번에 서울대에 교수로 채용이 됐네. 서울대학에 귀국해가지고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강연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몸이 좀 갑자기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은 그동안 그런 어떤 흔적이 없었는지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살 수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회복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그 병으로 죽었어요. 죽으면서 남긴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뭘 했나? 억울하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이 나오죠.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 옆에 보면서 아이고 저거 잘 죽는다 그럴 정도로 스데반은 돌무더기 속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그게 재밌었을까요? 그냥 맞는 데마다 터지고 깨지고 별거 다 그러다 죽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이렇게 썼어요. 스데반이 아주 평안 가운데 자더라. 자더라. 자랑은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사역하다가 몸에 자궁암이 시작이 돼서 그 자궁암 수술을 못했어요. 그때 신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기능이 활동적이지 못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다. 경희대학교 의료원 이 의과대학 교수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의술로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그냥 암세포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퇴원하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대신방하고 돌아다니다가 어찌어찌 잘못됐는지 그게 재발이 돼서 암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돌아갔었어요. 결국 경희대학교 의료병원에서 운명을 했는데, 그 암이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잠깐 면회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얼굴이, 그 고통이 가득한 얼굴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갔는데 내 손을 꼭 잡더니, 명훈아, 그래 엄마,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야.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잠깐 후면 내가 가겠구나. 그러면서 내 손 꼭 잡고 미안하다. 그냥 뭐가 미안할까 했더니 두 가지가 미안한 것 같더라고, 그 양반이. 하나는 장가 가는 거 못 보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그 말씀 같았고, 하나는 목사가 되는 걸 못 보고 가서 미안하다, 그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명훈아,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는구나. 잠시 후에는 내가 이제 가겠구나.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중환자실 환자 대기실에 있는데 연락이 막 온 거예요. 이순희 씨 보호자 빨리 올라오세요. 제가 그때 한참 젊으니까 제일 먼저 뛰어가, 제일 먼저. 한참 걸렸거든요. 저 중환자실 보호자는 3층까지 막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가니까 운명했어. 근데요, 고통 속에 있었는데 운명한 그 모습은 진짜 평안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은 살아생전도 평안이고 기쁨이고, 설사 죽음의 자리에서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갑시다. 인상 그냥 팍팍 쓰고 그러고 가지 말고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시작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근심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말씀은 잘 알지요? 1절만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2절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또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여러분 가운데 전라도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두 분이요? 자,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은 제가 1절, 2절, 3, 4절만 제가 썼는데 1절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이게 전라도 버전이에요. 전라도 버전. 2절에 그분이 나를 저 퍼런 풀밭으로다가 대불고 가서 멧돼지를 두드러지게 해버리고 목마른 개로 물 가상으로 인도해 보내. 어찌했을까이? 그 다음에 4절 나가 끔찍하고 무서운 산고랑 같은 곳에 헤매고 있어도 겁나 물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와 짝대기가 째까다니래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 다윗의 고백이 됐든 스데반의 모습이 됐든 그 길은 근심 없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도 그래서 이런 찬송들 부르잖아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다음에 뭐지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딴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잃어버린 걸 알았지요. 하루 길을 내려갔는데 알았어요. 그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틀 걸렸어요. 예수 없이 내려간 길은 하루 길 내려갔는데 예수님 찾으려고 이틀 근심하면서 이틀 동안 지금 찾아왔다 이 말이. 근심하면서. 자, 두 번째,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두 번째는 이런 길입니다. 시작. 헛수고의 길. 헛수고의 길. 헛수고의 길. 열심히 고향을 향해서 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갔는데 하루길 갔어요. 이제 집에 다 왔구나. 아이고 다리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그런데 그게 다시 돌아가잖아. 지금 다시 돌아가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거 헛수고. 집까지 왔는데 다시 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헛수고의 길이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 간 길, 그거 무효야. 무효. 왜? 다시 가야 돼. 다시. 가도 다시 와야 하고 손해도 다시 다 감당해야 되고 헛수고요. 다행히 하루길 가다가 알았으니 망정이지, 사흘길 갔다가 알았으면 6일 동안 고생하는 일이 되잖아요. 헛수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간 것만큼 헛수고의 길을 갔다는 거죠. 우스갯소리 유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가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지요. 다른 거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교회 뭐 다른 교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러나 그냥 우리 유니온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람이 게을러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려고 3가지 동물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하나가 닭이고, 하나가 개고,
하나가 돼지래요. 근데 닭은 이게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만 되면 그냥 꺼기요 그러면서 사람을 깨워. 꺼기다 그러면서 깨워. 그래서 하나님이 너 네 구실 잘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너 내가 벼슬 주마. 그래서 닭벼슬을 딱 이 개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개 다리가 3개였대요. 3개. 여러분 옛날에 3륜차 있는 거 아시죠? 한국에서 그 바퀴 3개 달린 차 같은 거 있었잖아요. 원래 다리가 3개였대 개가. 그런데 이 개가 그냥 달아다니면서 짖으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긴장시키고 도둑놈 맞고 강도 맞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수고 많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주셨는데 다리 하나를 더 주셨어. 그래서 4다리가 됐어. 4다리가. 그래서 개가 하나님이 주신 다리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오줌 쌀 때 개가 다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다리에 오줌 묻을까봐 믿거나 말거나. 돼지는 이게 그냥 처먹고 자빠져 잠만 자.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사명 감당을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너 이 자식 그러면서 그냥 뼈줄에 뜬 코를 콱 눌렀더니 코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보상하시지만 예수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은 절대 국물도 없어요. 전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간단하지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예수께서 부모한테 말하기를 어찌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 말이지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같이 예배 중심. 다시 예배 중심. 예, 그렇습니다.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중심. 할렐루야. 말씀 중심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거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다고 하는 말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밥 먹다가 만나는 거 아니요. 산책하다가 그냥 만나는 거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하고 결단하고 세임 얻고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성도의 교제 밥 먹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감동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있으신 경험이 있으면 아멘. 아멘. 또 반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여, 내가 주님 손 놓고 나 혼자 돌아다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아멘. 깨닫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내가 주님 손 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 여러분, 오늘 돌아갈 때 여러분의 결심이 뭐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거잖아, 그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오늘 정리해 봅니다. 찰스 셀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 스토리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토요일 날 밤에 어느 날 자기 목사 서재에 거지가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이 목사가 오늘 토요일 바쁘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낸 모양이네. 그 스토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가 다시 깨닫기를, 나는 저 거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그 내용이 시작의 내용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시작.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 더. 예수님이라면 다시.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슨 말을 하셨을까? 매사에 이 책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있잖아요. 산책 가면서 저녁에 운동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운동 가실까 안 가실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그냥 운동해요. 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밥 먹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잡숴, 그냥 잡수라고. 예수님이라면 오늘 밤에 잠을 자게 할까 말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상생활 말고 일상생활이 됐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앞서 나가든지 내 생각이 앞서 나가든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데 내 멋대로 하는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목사가 가끔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할 때 이 목사도 못난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목사가 예수님 가운데 토막같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운전할 때 나는 이렇게 운전 똑바로 가는데 옆에서 슈 하고 지나오는 그런 못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면서 나는 안전하게 가는데 뒤에서 빵빵 거리는 그런 놈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까? 운전하다 보면 샥 야이 개나리 같은 놈아. 막 뒤에서 빵빵 거리면 저런 쌍 화탕 같은 놈이.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보세요. 이게 내 감정이 앞서서 지금 말이 나온다는 그 말이잖아요. 감정이 앞서지 말고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나중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번쯤 더 생각해봐.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근심이 넘치는 길이고요, 헛수고의 길입니다. 오늘 이 성전 예배드리는 자리에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고백하고 가세요. 아멘. 네. 그리고 집에 계실 때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꼭 같이 다니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유니온 교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번 제가 할게요. 우리 찬송 한번 해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하는 거, 우리 주님 걸어가시는 발자취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하는 거,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밝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주님 미련한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고 생명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몸같이 우리를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부족한 종 우리 모든 유니온 교회 식구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못난 성격이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못난 입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며 이 못난 모습이 먼저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